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 12장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지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단잠을 깨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이 12장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또 11장 말씀만 보더라도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한하게 드러나면서 또 어떤 회복의 말씀들을 주셨지만은 또 12장 말씀을 보면은 예언서의 전형적인 특성답게 또 이제 심판의 메시지 그를 또 혼내 주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냐면은 가장 먼저는 12장 1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이 북이스라엘은 먼저 바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있는 것은 알지만 사실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입니다. 뭔가 강력하게 우리의 피부에 닿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그들은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안은 텅 비어있는 존재가 바로 바람입니다. 이것은 허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왜 먹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왜요? 자신들의 피부에는 무언가 강하게 와닿거든요. 이것을 품으면은 뭔가 우리가 대단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허상들, 즉 우상의 신들 그리고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풍자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신들 그리고 강대국들이 바람과 같은 존재였죠. 센 존재, 무언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 그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내 안에 거하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 그것들을 막 품고 먹고자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바람을 먹었다라는 말씀 다음에 동풍을 또한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풍.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서쪽에는 이제 지중해가 존재하고 동쪽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또 광야와 또 여러 대륙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동풍이 이스라엘 땅에 불어오게 되면은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이제 모래들이 함께 막 날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래들이 좋은 모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사를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것이 그들의 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요. 또한 이 곡물들, 식물들에게도 이 모래가 끼얹어짐으로써 결코 좋은 수확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이게 지중해 쪽으로 쭉 가면서 이제 배, 선박들에게도 이 모래가 계속 맞게 되면은 또 이 선박이 배들이 부패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모래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것 같고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어떤 강력한 그것이 그들의 삶을 무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꿔줄 것 같다는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 모래바람은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삶을 오히려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폐하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좋다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 동쪽에 있는 강력한 제국, 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그 제국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모습들, 그리고 또한 근처에 있는 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또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1절의 후반절 보시면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팩트 사실인 것이죠. 바람을 먹는 것,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을 하냐면 앞서 읽은 것처럼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 행위, 그들에게 어떤 뇌물을 주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세요.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잘 보이면서 우리와 잘 함께 지내주세요. 이야기하는 것들. 또한 이제 애굽에 기름을 보내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이죠. 기름이 뭡니까? 그들의 특산물인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 오늘날의 이제 올리브유,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들에게 의지하려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1절의 중반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절의 중반절에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게 계약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결국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거짓되게 만들었고 포악을 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포악은 잔인하고 난폭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이웃들을 향하여서 거짓과 이 포악함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볼 때 이웃을 향한 사랑도 결코 없음을 부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2절과 같이 말씀하실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네,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다 싸매어 가지고요.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또 보시면은 이제 야곱을 등장시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귀한 믿음의 또 조상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은 약삭 빠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득을 따라가고 그의 삶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라면은 뭐 또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고 거짓을 행하는 또 그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 그 이름 자체가 사실 또 이스라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거를 말씀하세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앞뒤로 하시고 그 가운데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정의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헤세드는 정의는 이웃을 향해서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행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앞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6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 그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회복시키라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앞뒤로 싸매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로 정말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그런 야곱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돌보셨죠.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가 결국에는 그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세요. 특별히 12절과 13절 보시면 야곱의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렇죠. 지금 야곱의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삼촌에게 가고 레아와 라헬을 얻는 그 과정들 그곳에서 재산을 얻는 과정들 거기까지 다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또한 13절도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한 선지자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모세로 말미암아 계속 보호받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였던 너희임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들의 삶이 이제 그냥 가만히 계속 두실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네. 안타까운 또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부재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도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이 10계명의 또 말씀이기도 한 이 말씀들을 온전히 살아내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또 사경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외부에서 또 오실 텐데 또 그분들도 함께 귀하게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또한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자로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기도자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바라야 하고 먹고자 하고 따라가고자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일정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의 단비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사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뛰놀 수 있는 귀한 성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